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갈렙의 거룩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다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소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복음을 누린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봐요. 야, 쟤는 뭔데 저렇게 평안하냐? 쟤는 뭘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나? 이걸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동생뻘 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언니가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서 교회 왔어? 딱 그랬더니 물어보면은 자기 동생 때문에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했길래? 했더니 자기 동생은 머리가 나쁘대요. 자기보다. 자기는 인생을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산대요. 근데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면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동생도 동일한 그 문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봤다고. 예. 그러면서 쟤는 이렇게 문제 속에서 이렇게 행복할까? 나는 왜 문제 속에서 이렇게 괴로워할까? 그러다가 결단하고 동생을 따라서 교회를 오게 됐다고 합니다. 좀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 딱 듣고 내가 진짜 복음이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복음 들을 자를 붙여주게 될 거고 내가 복음이면 주위 사람들이 이게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것처럼 그리고 바로 왕이 야 너같이 이만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총리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로 복음 누리게 하시고 최고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욕심을 꼭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욕심은 사망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거룩한 욕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욕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욕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욕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욕심, 이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잡았던 언약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이었거든요. 나는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이 그리스도 누리고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할 것이다. 딱 언약으로 잡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나? 막 이런 불신앙도 싹싹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갈렙이 딱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안악산지 헤브론 땅 내가 차지할 수 있다. 딱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갈렙의 거룩한 욕심,
45년 전 본 것. 그래서 45년 전에 정탐을 했다고 했죠.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7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합니다. 갈렙의 나이 40세에 정탐꾼으로 이렇게 파송이 됐나 봐요. 지금은 4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85세, 그러니까 45년 전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붙잡은 언약, 그때 붙잡은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45년 전에. 진짜 믿음의 말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뇌가요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반응을 한대요. 내 말을 뇌가 들으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 해서. 그래서 말 잘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썩을 놈아, 죽일 놈아, 문둥이 새끼야 이렇게 욕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러면 진짜 그 말대로 썩을 놈, 죽을 놈, 문둥이 놈이 될 수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도 있지만요. 우리 뇌가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뇌가 힘든 이유들을 막 찾는데요. 날씨가 덥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사람들도 안 도와주고 하면서 막 힘든 일들을 뇌가 이유를 막 찾아낸대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근데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낸대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넌 지금 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너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도 있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막 생각을 한대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럼 힘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내가 막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뇌 과학을 제가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뇌가 내가 던진 말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의 말 버리고 믿음의 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완전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평상시 내가 하는 말, 평상시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말을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난 못해. 너무 힘들어. 그런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을 단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도 적게 하시고 말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봐서 꼭 믿음의 말을 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12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기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나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이미 줬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줬다. 점령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점령하려고 하니까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저들은 진짜 거인이고 키를 비교해봤더니 우리는 완전 메뚜기고 성읍도 견고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도전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도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그 어떤 것도 다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신앙, 사실적인 신앙이 될 줄 믿고 기적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세계복음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세계선교 과연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해요. 뭐 비행기 표만 살라도 뭐 100만 원이 넘고 이 모양 저 모양도 힘든 여건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이 땅을 이미 줬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미 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누리면 흑암이 꺾일 것이고 구원받을 자든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자든 내가 복음이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쟤 뭔가 있구나. 이게 딱 카리스마가 있구나. 딱 뭔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이야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언약 붙잡고 믿음의 말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이 창세기 3장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만 보이고 원망과 불평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저는 어느 순간 되면은 저도요 전화를 받기가 싫어요. 누구랑 말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 모양 저 모양 이야기를 하는데 다 믿음의 말과 응답받은 포럼이 아니라 누가 어땠다, 무슨 문제가 있다, 어디가 아프다,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면서 계속해서 힘 빠지는 말들이 계속해서 들려온단 말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진짜 오늘 하루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때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앙의 말이 딱 들어와요. 그럼 괜찮아? 탁 쳐버려요. 근데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불신앙의 말이 탁 들어와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하면서 가슴이 철렁거려요. 꼭
믿음의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동기가 있거든요. 개척을 하신 분인데 동기에서 무슨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얘기할 때마다 괜찮아 하면서 믿음의 말로 막 하는 거야. 소망 있는 말, 근거 없는 근거를 이제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 얘기를 막 얘기를 하는 거 했더니 성령 충만하시네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확신 갖고 소위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뭐 이윤즉슨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개척하는 상황해가지고 안부 전화로 제가 이렇게 한 거였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침부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뭐 4강을 들었다고 하나? 그래서 뭐 핵심, 그리고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교, 뭐 이렇게 흩어진 자들 하면서 메시지를 좀 들었대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성령 충만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욕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하면은 그 거룩한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최고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세우고 문화권 개혁하고 이 지역을 살리는 진짜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재밌는 게요. 그 갈렙이 자기 후손들에게도 이 거룩한 욕심을 좀 심겨주기를 원했나 봐요. 내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도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도 이걸 갖기를 원했나 봐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믿음대로 갈렙이. 근데 헤브론 땅 그 위에 드빌이라는 땅이 있어요. 예. 그 헤브론 땅은 기랏 아로바라는 옛날 이름이 있었고요. 드빌은 기랏 세벨이라는 옛날 이름이 있었어요. 그 땅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 드빌 땅을 정복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운니엘이 믿음으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 땅을 또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그 갈렙의 예쁜 딸 운니를 이렇게 좋게 돼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참 그쵸? 믿음대로 되고 본대로 돼요. 부모님이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 자식도 그 모습을 보고 또 거룩한 욕심의 일을 또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세계복음을 한다면 내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후대까지 생각하면서 믿음의 말로 그 다음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빠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고 또 언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있을 하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새은혜교회 지교회 신정 지교회 그리고 갑자기 김영무 권사님 그 현장 지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교회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